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기도문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기도,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너무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주 하루의 양식이라는 뜻인데, 일용할 양식, 그날을 오늘을 살게 할 양식. 근데 그 기도보다 한 번에 엄청난 은혜로 평생을 넉넉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큰 은혜, 한 번의 은혜예요. 엄청난 기적. 그거 한 번만 있으면 평생을 이제 먹고 살고, 그 은혜를 가지고 빼서 먹고, 그 다음 날도 1년 전의 은혜를 빼서 먹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래서 간증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결국 다 그 얘기예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갖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얘기하고, 5년 후에도 얘기하고 10년 후에도, 제가 10년 전에 매일 그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이번에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평생을 제가 벙어리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신앙의 시스템에는 없는 일입니다. 없는 거를 누군가 잘못 소개한 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꿈꾸게 되는 거죠. 이번에만 뭐가 되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의 은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매일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번 잘한 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 잘해주신 사건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의 은혜. 이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은혜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어떤 나한테 유익한 어떤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매일의 동행,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같은 힘으로 사는 것이 근간이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랑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은혜의 한 자락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대한 평화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로 행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건 바로 용서에 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부분이 왜 어렵냐면 조건처럼 느껴져서 어렵습니다. 조건 같아서.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들립니다, 우리 귀에. 게다가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을 보면 추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게 막 생각이 나고,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누가 읽어도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겁니다.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나를 용서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예전에는 이런 교회들도 제법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단 아직 용서가 마음에 해결이 안 된 분들이 계시면 이 부분을 할 때는 그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건너뛰고 주기도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만큼 이 부분은 너무 민감하고 실제로 고백하기에 어려운 기도입니다. 근데 진짜 그래야 되는 건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면 이 부분은 건너뛰고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여러분, 용서라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용서. 오늘 주제가 용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찾아봅시다. 이거는 뭐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신약성경 30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용서에 대해서, 용서는 우리가 지금도 고민하는 내용인데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내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일이 계속 생길 거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길 거거든요. 자,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예수님께 하는 거죠.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 여러분, 용서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와 구원은 계속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개념이 같이 가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죽을 때 딱 천국행 티켓을 얻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왜곡된 말입니다. 구원은 천국행 티켓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말할 수 있어요. 네. 구원을 지금 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왜곡된 개념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죽어서 뭐 천국 가는 문제야, 이렇게 가면 이게 신앙이 사실 다 꼬이게 돼요. 이게 다 꼬이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위 구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무엇을 얻으면, 근데 우리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결과 얻게 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왜곡이 되는 게, 정리가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인데, 구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근데 이 땅에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됐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연약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린 죄인이니까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게 다반사로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는 그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꼭 남자들만 잘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가 나쁜 그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린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용서라는 개념이 빠질 수가 없어요. 저도 의도치 않게, 의도할 때도 있겠지만 막 상처를 주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이 우리 모두에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지렁이 밟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대방은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도 나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숙명입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모르고 교회에 오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이 모르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 원하지 않게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님,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야, 예수님께. 우리도 이게 궁금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자, 용서해 보셨어요? 최근에 용서해 본 일은 어떤 거였습니까? 누구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몇 번 용서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처럼 몇 번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걸까요? 몇 번까지? 솔직히 말해서 용서가 가능은 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용서 가능한가? 그럼 나는 몇 번을 용서했고 누구를 용서했는가? 저는 최소한 제 영성과 제 인격과 제 실력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양심껏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포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뒤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저는 속이 좁아서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2007년에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 명단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잊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적어놨어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 내렸어요. 난 용서 불가능하다. 적어놨어요. 못해요. 제가 못하더라고요. 용서를. 어쩌면 용서가 뭔지, 아니 어디까지가 용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재밌죠. 용서랑 구원이랑 같이 간다면서요. 용서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개념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과거에 행한 일들이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나락으로 가는 스타들이 너무 많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 가해자 측에서 보면, 가해자 저지른 사람들 측에서 보면 야 시간도 오래 지난 일을 뭐 이제 끌고 나오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내 딸, 뭐 내 아내, 우리 가족이라 그러면 영원히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서합니다 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 말씀 18장 22절을 보면 제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 몇 번이죠? 490번 용서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숫자 세야 됩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491번째부터 이제 죽이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한두 번도 용서로 눈물로 용서했는데, 진짜 꾹 참고 용서했는데 어떻게 490번을 합니까?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해 본 기억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하다. 용서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18장, 마태복음 18장 22절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정확히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용서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들이 막 이단처럼 막 만들어요. 그래서 490번 용서하라 그랬어. 너 내가 몇 번 잘못했다고 그래. 난 겨우 10번밖에 잘못 안 했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엄청 웃기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은 니네 용서 못한다 그 얘기예요. 네. 왜 그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용서는 불가능한 거야.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은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를 꽉 깨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490번 해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걸로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입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못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500번씩 용서하고 살지 않습니까? 가족이면 490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자식한테 물어볼까요? 당신 아버지한테 500번 용서 받았습니까? 아니라 그럴걸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과 자식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마음에 좀 평화가 오죠. 왜냐면 용서해라. 용서를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들릴 때는 진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니네 어차피 용서 못해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좀 부담이 좀 사라지죠. 그렇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구나, 정확히 말하면 용서 못한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듣고 주무시면 집에 가서 막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이 중요해요.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유명한 빚진 자 이야기예요. 빚진 자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만 똑 떼놓는 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장이 구절이 있으면 앞뒤 문맥을 같이 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이 뒤에 어떤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임금이 종들을 싹 모아가지고 결산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한 종을 그 앞에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못 갚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그 계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안 되는 돈, 못 갚을 만큼 큰 돈이라는 의미가 1만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25절에는 갚을 것이 없는지라 못 갚는다 이렇게 심플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근데 또 굳이 그거를 계산해 놓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인들은 보통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저도 찾아봤어요. 1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데나리온이 뭐 시세는 계속 바뀌죠. 근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6,001, 그러니까 16년치 연봉입니다. 16년치 연봉 1달란트예요. 1년 연봉을 뭐 낮게 잡아서 3천이라고 하면 그러면 약 5억입니다. 1달란트가. 그거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닌가요? 큰 돈인가요? 근데 1만 달란트로 가면 16만 년치 연봉입니다. 16만 년치 연봉. 그러니까 1년 연봉을 3천이라 그러면 1만 달란트는 5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봉이 좀 더 높으신 분들, 뭐 6천이신 분들이라고 치면 이거는 1만 달란트는 10조가 되는 거예요. 엄청 큰 돈이죠. 지금 시대에는 보통 평균 그 평생 기대 수입, 그러니까 쓰지 않고 죽을 때까지 벌 수 있는 기대 수입을 한 뭐 40억 정도로 보는데, 근데 실제 예상 수입은 8억 정도, 그러니까 한 20%밖에 안 된대요. 자기 기대치는 높은데 실제로 버는 건 적은 거죠. 1만 달란트가 5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이거는 계산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차피 계산 못하는 돈이야, 이런 의미예요.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건 이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지고 못 갚아서 끌려온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 갚을 거 없지? 너 어떻게 갚아? 그러면 처음에 무섭게 말해요.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갚아. 이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25절을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으름장을 놓은 거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솔직히 이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이렇게 큰 돈인데 못 갚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이 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 못 갚아, 그 얘기야. 너 못 갚아. 너의 실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어. 이것만 되면 갚는다고? 너 못 갚아. 너의 몸과 네 아내와 자식들과 네가 가진 소중한 걸 다 팔아도 그거 못 갚아. 이거를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너한테 그거 탕감해 줄 거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 줄 거야가 아니고 네가 절대 못 갚는 그거 탕감해 줄 거야. 네가 탕감받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네 몸과 자식과 아내들과 바뀌었네. 자식과 아내들이래.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못 갚을 만큼 큰 거를 탕감해 주는 거야. 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를 탕감받은 거야를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렇죠. 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아요. 선행을 했더니, 혹은 막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막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100번 읽었더니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면 누가 구원 못 받아요?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다 팔아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가능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만 우리는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만들어요.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너 못 갚아. 근데 내가 너한테 탕감해 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못 갚는다니까요. 무슨 수로 이거를 갚아요? 못 갚아요. 근데 갚겠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보면서 한심했을 것 같아요. 야, 뭐냐? 내가 말해줬는데 왜 모르냐? 너 아직도 모르냐? 너한테 필요한 건 그 돈을 모을 시간도 아니고 얼마를 모으는 돈도 아니다. 오직 나의 자비와 나의 은혜가 너한테 필요하다는 거를 넌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베풀기로 하죠.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예. 불쌍히 여겨서 풀어주기로 합니다. 갚으라고 풀어준 거 아니고, 돈 갚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용을 보고 풀어준 거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풀어준 겁니다. 그냥 탕감해 준 겁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우리가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도 그렇고 자기 잘난 척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말하는 건 가장 못난 짓입니다. 이건 못난 행동이 아니라 못난 짓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게 됐어.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가 은혜를 흉내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일이 그래서 용서입니다. 네, 용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와 용서는 같은 말이에요. 은혜는 용서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김, 용서, 은혜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뭘까요?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불쌍한 자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 나가서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더 많이 갖고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에게 막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거는 기독교와는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도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26절로 드러나요. 내게 참으소서.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왕이 못 갚는다고 몇 번을 말해요. 너 못 갚는다. 너 못 갚는다. 근데 여전히 뭐라고? 나 할 수 있어요. 내가 갚으리이다. 근데도 자기 의, 자기 힘, 자기가 가진 그럴듯한 거, 그것들이 아직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거는 우리 영혼에 엄청나게 방해가 됩니다. 실제 우리를 살게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임금에게 나아갔을 때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가 아니라 임금의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에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내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는 정말 너무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막 거래했고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런 일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의 한 자락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두려움 속에서, 긴장 속에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광야.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를 주실까? 오늘도 은혜를 주실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 은혜의 한 자락이면 충분합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은혜면 충분합니다.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는 것들로 난 충분합니다. 힘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기가 막힌 일.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계산이 쉽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이라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이게 뭐죠? 자, 하루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10만 원씩 계산하면? 박동환 집사님 얼마죠 이거? 1억이래요. 1,000만 원이지. 이거 우리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예. 자, 다시 죄송합니다 집사님. 저 집사님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요. 자, 그 하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그걸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 적어야 돼요. 우리 핸드폰에 계산해. 100일을 일하면 얼마를 버냐고요. 그럼 1,000만 원을 벌잖아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자기는 얼마를 탕감받았습니까? 5조 탕감을 받았거든요. 근데 계산이 안 되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자기에게 빚진 자는 얼마를 빚졌습니까? 계산이 되는 돈이에요. 쉽게
쉽게 계산되는 돈. 자기는 방금 전에 태평양 바다를 받았는데 지금 물 한 컵 못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계산해 보면 자기가 받아야 될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해 보면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고개를 못 들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에게 돈을 못 갚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동료예요. 자기는 임금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자기 동료, 같이 있었던 사람. 네. 그 사람이 100달란트가 아니고 100데나리온을 못 갚는다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너무 민망한 일이죠.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지? 어떻게 저렇지 인간이? 네. 자기가 받은 게 있는데 이럴 순 없죠. 그래서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보던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고 답답해서 너 얼마 전에 방금 전에 그 탕감 받고 오는 건데 어떻게 여기서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임금님,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31절. 그 동료들이 보고 그것을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어떻게 됩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만 정확히 보아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 속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을까요? 1번 돈을 못 갚아서, 2번 다른 사람을 용서를 안 해줘서. 여긴 답이 없어요. 자, 어디서 네가 용서받았으면서 용서를 안 해줘? 이런 이유로 욕에 갇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은 조건이 될 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닙니다. 먼저 왜 그러냐면 처음에 받은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로 탕감을 받은 거였잖아요. 일단 무조건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이 그 근거가 됐어요. 그거를 또 다른 어떤 조건 정도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다시 옥에 갇혔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가 탕감받았던 게 얼마나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엄청난 일인지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가둔 겁니다. 그게 진실의 방, 뭐 생각의 방, 뭐 이런 거죠. 너 생각의 방에 갔다 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네가 탕감받은 걸 모르는구나. 네가 어떤 선물, 어떤 은혜,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거기 가서 생각해보고 와.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11년에 나왔던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대사가 있어요. 대책 없는 용서는 또 다른 범죄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 학생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 영화에서. 피해자 가족이 직접 나서가지고 굳이 탄원서를 써가면서까지 용서를 해줬어요. 그 아이가 성실하게 학교를 잘 다닐 거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친구를 또 죽여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주인공은 자기가 그 아이를 대책 없이 용서해 준 것 때문에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이 죽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럼 정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더라도 분명히 알려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안 그러면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호구라서 날 용서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용서해 준다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용서가 아닌 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정말 그렇게 구원이 값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값을 다 치렀습니다. 값없이 받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값없이 받아요? 값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이 고난주간 때마다 나누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에서 찢겨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구원이 공짜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렀는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치렀지 네가 치른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와 무게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피 흘리셨고 그 값으로 우리를 얻으셨다는 말이야. 영화 이야기 또 해보면 예전에 파파로티라는 좋은 영화에서 한석규 씨가 이제 선생님인데 자기 학생이, 이 실화 이야기거든요. 자기 학생이 조직폭력배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학생을 빼내려고 자기가 들어가서 대신 맞아요. 예수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을 보면서 얼마나 울고 가슴 아파했을까요? 값없이 나오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맞는 것보다 더 큰 값을 치른 거예요. 단지 값을 선생님이 치렀을 뿐이에요. 우리도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능력이 되고 가장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우리는 놀라게 될 수밖에 없어요. 크루벤 선생님의 말처럼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은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럼 구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쉽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너 기도 열심히 해 복받아. 막 그렇게 막 기독교로 완전 값싸게 만들어버리니까 진지함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냥 뭐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 그럼 딴 데 뭐 보명사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죠. 네. 사실 전 보명사 가본 적이 없는데 많이 표지판에 막아주고. 선거에 있는 절이 아닌가? 보명사 맞나요? 우리는 모르니까 교회 이름만 알지. 자, 하여튼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1만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자기가 뭐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수기를 받은지도 모르고 500ml 조그만 생수통 하나 안 준다고 사람 죽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서 잡아와. 네가 뭐를 받았는지 내가 말해줄게. 그래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해줘서 가둔 게 아니라 네가 뭐를 받았는지 모르니까 가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해보면 그게 못하는 거라는 걸 알거든요. 저도 진지하게 용서를 해보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걸 그때 알게 돼요. 그럼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는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 엄청난 거구나. 나는 내 자식도 용서를 못하는데 우리 가족도 용서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제가 우리 모두입니다. 그것도 용서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야, 이게 진짜 엄청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정말 완전한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성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야, 너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셨어. 너네 내 말 잘못 용서를 못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아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흉내라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게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용서와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신 용서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죽죠. 10번도 더 죽죠. 근데 우리는 100번을 죽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네. 우리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리고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막 화를 냈다가도 저를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막 기분이 막 나빠가지고 그랬다가도 자고 일어나거나 밥을 먹고 나오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예민하고 화나고 막 민감해 있을 때 저를 재우고 밥 먹이면은 사실 되게 쉬워요. 아까도 2부 예배 드리기 직전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요즘 목사님 주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뭐 진돗개 발령을 한대나 제 앞에서. 그래서 너무 예민해 있는 것 같다고, 좀만 잘못하면 막 쏘아붙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한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둘 다 죄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셨다, 용서했다, 그거는 급이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500원 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100억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리,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뭐를 말씀하시려는 건가? 여러분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이 내용은. 자, 1번. 우리는 어차피 용서 못한다.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는 말은 마음속에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머리에서 지우고, 그 가해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못 그럽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못 그래요. 자꾸 생각나고요. 만약에 뭐 7월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용서했다 그래도 내년 7월이면 생각나요. 저는 그래서 1년 내내 생각나요. 계속 막 생각나요. 우리한테는 그럴 실력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빡빡하고. 그래서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용서할 수 없지만 다만 우리 주님이 하신 용서를 흉내낼 수는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해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함으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았다는 걸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때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를 해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게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이미 받은 용서, 그 자비,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것,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그때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조건이 아니고 대단한 어떤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누군가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누가 막 저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사해집니까? 그런 권세가 우리한테 아예 없어요. 다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너 알고 있구나, 너 진짜 믿는 자구나, 이게 하나님의 확인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만 달란트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흘겨보고 있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하십시오.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설교를 그만하십시오가 아니고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언제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실 작정이세요? 그 일만 터지면, 누군가만 만나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너 진실의 방으로 갔다 와. 언제까지 갔다 올 거예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너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작은 자들을 용서 못한다면 넌 나빠, 그게 아니고 너는 나를 모르는 거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도 너를 모르는 거지. 너 나 알아야 돼. 갔다 와, 진실의 방으로. 그래서 오늘의 이 기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기도이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 정확히 그런 말입니다. 나는 니네가 은혜 받은 자인 걸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때문에, 죄 지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자들 때문에 매우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괜히 인상이 써지고 기분이 막 나빠지는지도 몰라요. 옆에서 볼 때는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너 왜 그렇게 신경 써, 야 그냥 용서하고 지나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용서는 강요가 안 돼요. 용서가 어떻게 강요가 돼요? 아까 잠깐 소개했던 오늘이라는 영화를 보면 용서를 강요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용서를 강요하는 건 내 용서를 빼앗는 것이다. 사람들이 뭐 이런 단어만 가지고 용서하라 그러면 막 이런 거 갖고 막 공격하고 막 네가 나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거의 유일한 방법은 그 어려운 용서를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흉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해보면 흉내조차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실수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랬다거나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거나 배려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불쾌합니다. 그러나 그때라면 우리는 용서를 흉내내야 됩니다. 기껏 흉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흉내라고밖에 표현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용서는 흉내에 불과할 거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다만 우리 주님은 그 흉내라도 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니까. 그런 얘기가 안 해요. 그렇게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얻은 게 놀라운 용서였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열심히 살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누구라도 다 얘기하는 질서죠. 거기에 복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살면 복 받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세상과 같은 질서 안에 살지만 어떤 특별한 존재로 사는지에 관한 거죠.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모두가 종교개혁주일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사실은 약간 이 말은 불편한 말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로 치면 본질 회복주일, 신앙 회복주일이 사실 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카톨릭이 시작한 거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이 시작됐는데 변질됐다, 그래서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 그거 아니. 카톨릭은, 천주교는 여러분 잡신숭배 종교입니다. 우리랑은 다른 겁니다. 불교, 천주교, 다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걸 이용한 그 왕이 다 합쳐가지고 불만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카톨릭이기 때문에 우리는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유대교에서 나온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만 섬깁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와의 차이는,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한참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카톨릭은 아무 상관없는 종교예요. 근데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매일같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성경을 통해 하나님 뭐를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몇 개의 그룹에서 하는 게 여행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몇 개의 그룹을 만들고 그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주 여행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때 뭐를 드리냐면 씨앗머니라는 걸 드렸어요. 씨앗머니 10만 원이에요. 씨앗머니 드리면 그걸로 뭐를 만들어낼지를 고민해 보세요.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씨앗머니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 3-4명이 교회예요. 교회. 그럼 교회에서 사람들이 3-4명이 구성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사역들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해라, 그겁니다. 교회와 재정,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기를 원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해라. 그래서 여행 가는 3-4명이 한 교회로 구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씨앗머니를 가지고, 회비가 아니에요. 주어진 회비를 그거를 가지고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에 아주 귀한 고백들이 많아요. 오늘 처음 나온 영상이 어떤 게 나올지 전 모르겠지만 거기 귀한 고백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의 고민인 거죠. 쓸데없이 돈을 왜 줍니까 이거를? 에이, 뭐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매개체가 돼서. 근데 또 우리 아무튼 관련이 없는 분들은 제가 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싶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분명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모르는 자처럼 하지 마라. 용서하라가 결론이 아닙니다. 용서하라가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넉넉한 마음이고 그 구원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 구원을 누리는 방법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실제적인 그 자리, 나에게 이게 죄 지었다고 하는 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가 있는 그 자리, 나에게 실수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 나를 욕하는 누군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제발 구원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로 오늘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아는 자로, 내가 받은 탕감받은 게 얼마나 큰 건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아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 그 넉넉함이 우리의 삶이길 원합니다. 내가 다 용서했는데 저놈만큼은 안 돼. 그 100데나리온 진 그놈만큼은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치졸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와 우리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